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1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29절 전체까지 좀 읽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처럼 집이나 성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나 물질 이런 것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중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실 건물로 지은 이런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채워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한 듯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2잎을 요구하시듯 여인에게 옥합의 헌신을 원하시듯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씀으로나 감동으로나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기적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요, 예배를 요구하시고요,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용서를 요구하세요. 이 하나님의 요구들은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이었구나, 축복하고자 하심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유호숙 목사님 설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사의 처방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린답니다. 환자님은 다른 약은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이 떨어지면 물론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의사가 먹으라는 약은 안 먹고 옆에서 인진쑥을 삶아 먹어라, 옆에서 고양이를 삶아 먹어라, 이런 이야기 듣고
많이 먹다가 의사에게 아주 다시 끌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까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더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매인 대로는 결국 주님을 다 떠났어요.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의 구속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셨고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한 것이죠. 60을 넘겨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 돌아보면 똑똑한 것이 아니었고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 생각이 품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참 지혜자였으니 세상이 말하는 그 똑똑함으로 지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가운데 순종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죠? 저도 안타깝죠. 그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복을 원하시는 만큼 더 큰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그 큰 기도와 함께 기억에 남을 만큼의 큰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쭉 가서 신약에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그리고 다윗의 집을 축복하셔요. 오늘을 살아가는 다윗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후손들까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영원의 축복까지 안겨주셔요. 그 다윗을 향한 축복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 언약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나올 씨,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그 안에 메시아의 약속이 담겨 있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언약이라 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언약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축복으로 주셨지만 모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하면 크게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모든 언약은 결국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보통 해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당시 노아에게,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보여지는 그 진리 안에 바로 복음이 담겨 있고 영원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악과 언약 앞에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에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고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물론 그 언약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깨달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이 감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은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가를 보니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사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깨달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요,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 보여졌다, 영원한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다윗이 감격하지 않았을까? 언약 안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고 영원한 것을 보았으니 감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 안에 잠기는 순간 그 욕심 많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모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눈이 열려지게 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더 깊고 깊은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렸던 적이 참 많아요. 그 말씀 한 절 읽고 날밤을 새웠던 적도 참 많아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말씀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가운데 다윗이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것을 보아서, 더 엄청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장막을 찾아간 것입니다. 법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종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품을 만큼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착각하지 않았어. 양을 칠 때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울로 인한 시련의 고통 앞에서도, 왕이 되어서도,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도 늘상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은혜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 또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요. 은혜는 물과 같기에 절대로 높은 곳을 향하여 흐를 수도 없고 거기에 고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세태에 대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각자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요. 성도들 가슴에, 성도들 손에 들려지면서 사도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큰 것을 드립니다 하지 않았다는 걸 발밑에 두었다는 걸.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내 앞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리 위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내 앞에 동등함으로 대해야 하고, 물질은 발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어도 물질이 사람 머리 위로 올라가면, 물질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면, 교회가 물질이 전부여 이익 집단처럼 보여지면 교회는 불쌍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선교사들의 특징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큰일을 못하지, 돈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결국 나 하나 욕심내셔요. 물질이 발 밑에 있어야지. 물질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위험한 거라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물질이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요. 죄도 물질 때문에 져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뭐 6개월 안에 강남의 집을 3채 샀대요. 아파트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걸어간 척해도 똑똑한 척해도 물질 앞에서 다 무너져.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 발바닥에 있어야 될 물질이 얼마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발을 점령하고 내 가슴을 점령하고 내 시야를 점령하고 내 삶의 목표를 점령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끌어내려버린다. 다윗은 언제나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시련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요. 시련 앞에서 다윗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왜? 그 시련보다 자기를 더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로 인한 긴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사울을 원망하며 쫓겨다닐지라도 다윗은 마땅하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 안에서 시련이든지 내게 있는 시련이라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로서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 앞에서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앞에서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가 아니라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셨다는데 어떠세요, 성도님들? 다윗은 오늘의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이 과거의 허물 때문에 온 것이든지 미래적 섭리 안에서 온 것이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축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게 말씀으로 주실 때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환경 앞에서도 마땅합니다. 고백인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잘 살아야 돼. 더 대접받아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목사로 살면서 배우는 것은요,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나를 낮추면 행복이라는 거였어요. 언약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 위에 있어요. 물질도 왕이라는 직임도 다윗의 발 밑에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살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도,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9절까지를요 쭉 읽어보면은 매 절마다 한두 절 빼고 매 절마다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의 종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종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부터 보면은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는 두 번, 28절 29절 매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의 문제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주의 종이었어요. 왕이어서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 가운데서도 왕이 되어서도 언약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왕 다윗, 세상으로 얻어지는 이런 축복들, 돈 앞에서의 다윗, 출세 앞에서의 다윗, 명예 앞에서의 다윗, 건강한 다윗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알아요? 살아보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죄송하지만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물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시력도 떠나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자꾸 기운이 없어서 눕고. 저 요새 우리 집에서 아주 공격당하는 게 있어요. 자식놈도 우리 아내도 염색을 하고 아마 하얀 마스크 쓰고 까만 얼굴에 흰 머리라 이게 마음이 아픈가 봐요. 또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염색 좀 해라, 염색 좀 해라. 성도님들 언제 깜짝 놀랄 일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유재명 목사 동생이 왔지? 혹시 그날이 오거든 유재명 목사 동생이 온 것이 아니라 염색을 한 것임을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다 떠나요. 나중에 보면 나도 내게서 떠나요. 배우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놓고 가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너는 누구지 하요. 돈 많은, 죄송하지만 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님 누워보니 돈이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서울시장 다 떠나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의 긴긴 시련 가운데서도 왕이어서도 늘 기본적으로 주의 종 다윗, 주의 종 다윗 하나님 앞에서 다 놓아버리죠.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서신을 거의 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바울 서신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나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나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망가지잖아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살아요.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목사를 시켜주시고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부모 없이 성장한 나, 많이 배우지 못한 나,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한 나, 그 나를 이렇게 목사시켜서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가 되게 하시면 웬일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는 미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늘 하나님과 나 같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절과 어울리는 찬송이 있다면 어쩌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2절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도 내 마음이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1절만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너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있을 데 없는 자, 이 못난 나, 이 부족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돈 좀 많다고 교회 좀 크게 지었다고 교만해요? 아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미래적 확신이죠. 성도님들 코로나19 두렵죠? 무섭죠? 근데 세상은 늘 그랬어요.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성도님들? 아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 두려움 그렇게 그럴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감사예요. 감사.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차를 어느 정도 타면, 아파트 어느 정도 가지면 감사할까요? 아니요. 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 누구인가? 물질은 발 밑에 두고, 명예는 발 밑에 두고, 세상 권세는 발 밑에 두고,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만 있고, 내 앞에 사울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멸시하지 않고 다 품어내
품어내는 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죄인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언약을 깨달은 다윗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을 살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김종명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필리핀 갔더니 김종명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이 선교지에 왔지만 매일 새벽이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저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기도라도 해야 살지. 지금도 그 마음. 누가 칭찬 좀 한다고 들뜨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헐떡거리고 인정받기 위하여 옷 하나 사서 이쁘다고 여름에 입으려고 실크 옷 샀는데 비만 많이 와갖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밍크 옷 샀는데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고. 사람 앞에서 헐떡거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늘 내려놓은 가운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다윗이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안에 뭐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을 텐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쉬운 말 성경으로, 좀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쉬운 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 집에 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 풀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품어진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은혜는 받았지만,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은 약속을 보니 자기 주제에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축복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집에 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렇게요. 내 주제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렇게요. 만약에 지금 유재명 목사가 주여 저를 빌리그레암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제 이름을 유빌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재명 목사여 그대는 빌리그레암이 되어라. 밥이나 좀 제대로 해주면서, 하긴 가만히 생각하니까 빌리그레암도 집에서 밥은 별로 먹은 적이 없을 거야. 하도 바빠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호와여 나 유재명을 빌리그레암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한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유재명 목사가 여기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빌리그레암 같이 써주세요 하면은 기도하다 나도 웃고 지나가던 성도도 아이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게 웃을 줄 몰라요. 다윗도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으니 이것을 기도로 내 삶에 품어내야 되는데 내가 구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27절을 쉬운 말씀경으로 다시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어내 주여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이 나와 내 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봐도 웃기고 세상이 봐도 웃기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용기를 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를 내려놓아 은혜를 누렸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 없다. 일단 기도로 구해보는 거죠. 나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해, 이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멘 합시다. 기도는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저 상황에 맞는 기도, 형편에 맞는 기도, 주제에 맞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제가 늘 사랑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꿈도 못 꾸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꿈도 못 꿔? 아니 내가 큰 꿈 가졌다는데 누가 날 뭐라 해?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에서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 아내는 103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나는 법 한없이 웃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여 200살을 살게 하시다. 남의 기도 판단할 일이 없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도 우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다윗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구할 정도 엄청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약속,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멘 합시다. 성도님들, 기도에 있어 용기를 냅시다. 아멘이죠?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당을 주실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약할 때 아내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이 있어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계기가 있다면 아마도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새마을운동의 선두주자였죠. 새마을운동의 기초와 그 틀을 잡았던 유태영 박사를 아실 줄 알아요. 유태영 박사 간증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죠. 그 유태영 박사는 어릴 적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가운데 독학을 하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그가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 하면서도 늘 중얼중얼해요. 새벽에 가서 기도했던 걸 와서 구두 닦기 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구두 닦는 친구가 물어요. 태영아, 너는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구두를 닦냐? 나 기도해. 무슨 기도? 덴마크에 유학 보내달라고. 옆에서 구두 같이 닦던 친구가 픽 웃어요. 왜 웃냐? 야, 사람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 네 떡잎은 구두 닦기요. 맞아, 구두 닦기야. 그런데 나는 기도할 거야. 난 덴마크에 유학 갈 거야. 기도만 한 게 아니야. 영어 사전을 찾아서 덴마크 코펜하겐 국왕에게 30장을 편지를 썼대요. 나는 가난한 나라 한국의 젊은이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이 농촌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좀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갈 방법도 모릅니다. 왕이여, 당신이 좀 나한테 그 길을 좀 열어서 나 덴마크에 유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웁니다. 옆에 구두 닦기가 또 묻습니다. 너는 요새 왜 이렇게 더 간절하냐?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 보냈어. 뭐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비행기 싹도 좀 주고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좀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옆에서 웃어요. 너 같은 것이 그 편지 왕에게 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들어갔을걸?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 그 얼마 안 돼요.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왕실로부터 비행기표, 비자, 모든 경비 다 대주겠다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빼어난 실력으로 박사학위 받고, 박정희 대통령 때 농촌운동을 하는 이 유태영이가 뛰어요. 기도에서의 겸손은 겸손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기도에서의 겸손은 내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기도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저를 왜 축복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실 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했거든.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속에서 큰 것을 품고 그저 앉아서 탄식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도, 내가 생각해도 웃을 정도의 기도. 어떤 사람은 미리 포기해요. 당신의 머리도 안 좋고 내 머리도 안 좋은데 우리 아들 머리가 오죽하겠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요? 아버 공부를 잘하겠냐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아니요. 기도는 하셔요. 주여,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게. 요즘에 대통령은 너무 무서운가? 가장 큰 기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 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무엇을 몰라 이렇게 그냥 사는 대로 살지만, 또는 말썽을 부리지만, 우리 딸이 지금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에서는 하나님 언젠가 그 은혜를 주세요. 언젠가 그 축복을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쓰셨던 하나님, 세리바테도 쓰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적으세요.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를 적으세요. 우리 남편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기 전에 그 이상 기도해봤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봤냐고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게 하나 열어주고 그저 먹고 살 걱정 없이 그저 아파트 하나 사주고 주여 이 정도.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요, 그 아들놈 그 아파트 팔아서 노름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큰 기도를 해요. 큰 기도로 하나님을 꿈꾸요. 늘 자기를 내려놓아 은혜를 구하고 목회하여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냥 겸손한 것만 겸손한 것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에요. 진짜 겸손은 한없이 자기 비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시련 앞에서는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필요해서 주셨죠. 마땅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축복을 주실 때는 과거의 은혜 때문에도 주셨고 과거의 시련 때문에 허물 때문에도 주셨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미래적 섭리 안에서, 미래적 축복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시련도 오늘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근데 그 물질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꼭 잊지 마세요. 물질은 발 밑에, 하나님은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람은 가슴으로 품어요. 내 앞에 동등한 사람으로. 옷 좀 잘 입었다고 옷 못 입는 사람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치고 복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물질을 발밑에 두면 그 물질이 머리 위에 올라오면요, 그 물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물질 때문에 죽고 물질 때문에 쓰러져요.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어서 결국은 돈이 방향이라면 불쌍하잖아요. 거기에 목사마저도 돈이 방향이면 불쌍하잖아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교회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냥 미치겠어요. 요즘 교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목양은 사라지고 경영만 남은 교회. 누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이 교회들 어떻게 해요? 이 목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좀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좀 넘어뛰고 방송실 사무엘하 7장 29절 쉬운 말 성경으로 했는데 좀 거기 좀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은요, 이제 주의 종의 집안을 기꺼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저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주의 종의 집안을 복되게 하사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은 재산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복 없어도 돼요? 아니요. 아무리 부자여도 더 부자로 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복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꼭 물질적 복만이 아니에요. 물질만 주시고 은혜가 없으면 물질은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복을 달래요. 우리 집안을 복되게 해달래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가슴에 안고, 자식을 가슴에 안고, 부모를 가슴에 안고 우리 집안이 복되게 하소서.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저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자식들 한 사람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종의 집안을 복되게 하사 영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늘 은혜 안에서 자격이 그러면서도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도 놀랄 정도로의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으셔요. 뭐 우리가 무슨 고민할 거 없어요. 애들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말하다 저 말하다 해도 아버지가 다 골라서 듣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옆집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제 머리 대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만큼만 벗어지게 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저 아저씨. 내 머리도. 그 아저씨는 얼굴이 허여멀건하니 벗어져도 이뻤는데 나같이 까만 얼굴에 머리까지 벗어지며 지금 머리만 희다고 집에서도 구박하는데 지금 다행히 이 기도를 조금만 빠지게 했어. 아이고 그놈 싹 밀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머리 빠진 사람은 양만 바르지 말고 기도하세요. 머리가 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어떠세요? 큰 기도를. 그래서 기도 속에서는 하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왕도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기도 부탁을 받은 거 안고 큰 기도.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일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가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